이 시간에는 성경에 왜 어떤 짐승은 먹으라 그러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구분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단지 무슨 영양가나 알고 보면 다 단백질에 불과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어떤 짐승은 먹지 마라, 어떤 짐승은 먹어라 그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그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짐승에 불과한 것인데 왜 어떤 짐승은 거룩하다 그러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연 세계 속에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 새겨 놓으시고, 너희가 이런 개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말처럼 원숭이처럼 이런 상태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서 너희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훈련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교훈을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이고, 하나님이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의 그 행태나 삶의 습성이 인간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 그런 짐승이 뜻하는 바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돼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돼지의 습성과 형태와 그 행동 규범이 인간과 연관되었으니까 그것을 먹지 마라,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속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는 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 새김질을 하면서 발에 굽이 갈라졌다, 이런 짐승에 대해서는 거룩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굽이 이렇게 두 개로 쫙 갈라진 것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마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진 것처럼 속된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고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저 세상 속에, 세 속에 젖어 사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굽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굽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김질하는 건 뭐냐?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를 보면 따뜻한 봄날에 아주 따뜻한 햇볕이 있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이전에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계속 갑니다. 가가지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새김질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기존의 위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분쇄하는 새로운 작업입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든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새김질입니다.
이 짐승은 그렇게 토에 올려서 잘게 씹어서 다시 삼키듯이 인간의 그 생각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책임질하듯이 다시 꺼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굶주렸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처절한 현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반성하는 작업, 이런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인식, 자기 성찰, 자기 통찰, 자기 반성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과연 그를 반겨 맞아주셨을까요? 아직도 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이전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좀 더 생각이 짧았네. 지나놓고 보니까 실수였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서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옳은 거였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없이 그저 착한 행동만 한다면 그것도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편의대로 자기 마음의 어떤 동정심에 끌려서 어떤 애정에 끌려서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속임수인지 어떤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남의 말에 그저 그냥 듣고 네네네 하면서 따라간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마치 섭을 안고 불길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어떤 게임에 빠져들어갈 때는 분별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분별력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마치 책임질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생각은 생각 없이 책임질 없이 분별 없이 그저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책임지라고 굽이 갈라진 거. 둘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개가 함께 존재할 때 이는 거룩한 짐승이니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섭취해도 된다. 소화시켜도 된다.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행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함께 할 때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반성은 합니다. 이런 짐승으로 말하면 토끼, 낙타, 너구리 같은 짐승입니다. 책임질은 합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반성은 하지만은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얕은 차원의 반성만 하는 겁니다. 높은 영적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수준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아무리 반성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 교회 나와도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얕은 수준의 믿음으로 그저 머물고 맙니다. 교회 나가는 건 좋아합니다. 설교 듣는 건 좋지만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차원 높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깊숙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행함은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지식에만 그치는 신앙입니다. 반성은 합니다. 생각은 있으나 그저 새김질은 하지만 급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곰곰이 되새겨보지만은 반성은 하지만은 영적인 차원이 결핍이 되어서 단순히 머리로 믿는 믿음, 그런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토끼들은 그 사실 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에다가 그 볼에 그 음식물을 두고 그 볼에도 두고 분쇄하는 겁니다. 사실은 새김질은 하지 않지만 입속에 우물우물하면서 분쇄하는 동물인데 성경에는 토끼를 새김질하는 짐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끼도 역시 이렇게 새김질은 아니지만 다시 그걸 잘게 분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새김질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차원이 없습니다. 그저 토끼는 아주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굽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새김질은 못해요. 새김질은 못하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질은 못하지만 발에 굽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대표 짐승으로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있어요. 굽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계시로 그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영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걸 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모아서 죽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의미는 거룩한 것은 좋아하지만 진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은 많아서 하늘의 것도 좋아하고 천국도 좋아하지만 세상 재물도 좋아하고 세속적 쾌락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도 좋아하고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웅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돼지 같은 모습입니다. 반성하는 기능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반성이 안 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만 계속 파냅니다. 후벼팝니다. 자기 반성이 안 되니까 돼지 같은 짐승이니까 남의 잘못은 계속 해내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할 줄 모릅니다. 마치 자기는 문제없이 그렇게 산다고 여깁니다. 아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단한 자신은 뭐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이 돼지들입니다. 욕심 사납게 여기저기 들은 얘기, 들은 지식, 텔레비로 들은 거, 이웃 사람들한테 들은 거, 여기 가서 들은 거 다 수집해다가는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덤빕니다. 이게 돼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은 이해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마는 겁니다. 돼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3,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아주 그 바다로 쳐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돼지 속에, 분별력이 없는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 보면 네 번째로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습니다. 날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곤충은 성경에서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이건 왜 가증스럽다 그랬냐면 신성모독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땅의 것에만 몰두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기어다닌다. 마치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발은 있어요. 기어다닙니다. 날개도 있어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날개는 있다. 결국에는 그저 감각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 중에는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것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21절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닙니다. 이런 종류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먹어도 된다. 날개가 있지만은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감각적인 낮은 차원의 그 수준을 말한다면 발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팔떡 뛸 수 있다는 얘기는 높은 세계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뛰어오른다 이거죠. 영적인 진보, 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수준 낮지만 비록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타조도 보면 날개가 있는 새지만 그저 땅에만 달립니다. 아주 빨리 달립니다. 이 타조에 대해서도 이 타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동물이니까 이걸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위를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땅에 사는 이런 형태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형태의 짐승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건 거룩하다, 왜 저것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나. 그 동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 자체는 동물일 뿐이고 짐승일 뿐입니다. 본능에 의존해서 살 뿐이지만 그걸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보고 교과서로 삼아서 네가 어떻게 땅에서 무슨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먹어라, 먹지 말라, 거룩하다, 부정하다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편의대로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을 왜 이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짐승도 있어요. 두더지 같은. 또 땅에 이제 쪽제비, 쥐, 도마뱀 이런 것들이 아주 밑바닥에 땅 속에 막 파고 기어 들어가는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또 세속적 감각에 아주 그 발달되어 있는 짐승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아주 좋은 짐승이 아니라고. 도마뱀 같은 것들은 아주 그 마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속이기도 합니다. 이 땅속에 사는 짐승은 또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땅과 하늘을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의 우주로 보면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안에 이런 다양한 짐승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내 마음에 땅에 온갖 짐승들이 날아다니고, 내 마음에 땅에 식물들이 자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강물에 바다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우주입니다. 아주 작은 우주지만 이 우주의 그 원리가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면 그는 마음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땅에 있는 짐승, 예를 들면 뱀을 왕으로 삼는다든지, 돼지를 왕으로 삼는다든지, 돼지를 주인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 욕심을 중심으로 산다든지, 세상 명예를 더 크게 여기고 산다든지, 인간의 본연을 잃어버린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주가 질서가 깨진 상태가 되면 기근이 들고 그 마음의 자연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질서 정연하게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